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말씀밥을 통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엘리 제사장 가문의 완전한 몰락과 심판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제사장인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 듣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이 시대가 얼마나 종교적으로도 타락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전파했습니다. 사무엘의 언급 이후 성경 기자는 갑자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무려 4천여 명의 군사가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완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전쟁의 패배에 대해 왜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패배하게 하셨을까에 대한 대의논하며 그 원인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전쟁 가운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아서 패배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 가운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워 나아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성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번 전쟁에서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실 거라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언약궤 곁에 있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우리가 이 장을 통해 확인한 대로 언약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입니다. 제사장이기에 언약궤 곁에 있지만 하나님을 경멸하여 심판이 예고된 그들 때문에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들고 이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엔 블레셋 사람들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략이 성공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소문으로 전해 들은 출애굽 가운데 나타났던 전쟁의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그들처럼 진멸될 것이란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원했던 승리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날의 패배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려 3만 명이 전사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 가운데 나아갔지만 오히려 참패하였고 심지어 언약궤를 빼앗기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블레셋보다 약하기 때문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역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언약궤 안에 가두어 버렸고 우리는 강력한 언약궤라는 무기를 소유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전쟁에서 참패는 그들이 가졌던 생각이 얼마나 심각한 오류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여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전쟁의 패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우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죄악된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철저히 무시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그들의 모습은 불순종에 기이한 쓰디쓴 열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이익을 위한 존재입니까?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입니까?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익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높임 받으셔야 하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날마다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